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눈인사로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이 싱그러운 5월의 두 번째 날, 우리는 5월 첫째 주일을 오늘과 같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동안은 이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다가 이제 설교단 가림막을 이렇게 세우고 근 1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새로움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름을 모를 때에는 이 5월에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이 관광차가 줄을 지어 산으로 들러 달려가는 계절이 5월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이 창살 없는 감옥에 묶여 있는 지금 오히려 우리는 이 5월의 진정한 이 본래의 자리로 잠잠히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은 다름 아니라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은 자녀주일,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우리 등마루가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묶여진 47주년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주일로 이 매주일마다 가정을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소중한 영적인 달이 바로 우리가 맞이한 이 5월입니다.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개인적인 간증 하나가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곽 목사님이 이북 태생이신데 곽 목사님 어머님께서 41세의 늦은 나이에 목사님을 낳으시고 정성껏 양육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51년에 한국 전쟁으로 인해 곤양을 떠날 때 어머니가 곽 목사님에게 성경책 한 권을 돌려주시며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새벽마다로 기도로 만날 것이다 라는 이 마지막 말을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일에 곽 목사님께서 북한을 방문해서 아주 우연히 뜻밖의 어머니의 호적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호적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머니께서 94세까지 사신 것으로 그 호적에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곽 목사님께서 어머니,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며 통곡하였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생생한 음성이 목사님 귀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느라, 내가 너를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 만나느라 오래 살았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더욱 고귀한 믿음 속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이 여인을 그저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간단하게 표기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이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먼저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는데요, 이 헬라인은 예수님 당시에 지혜를 자랑하며 문명과 문화가 또 문화와 학문을 주도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시로포에니시안이라고 표현되어서요, 이 포에니시안, 그 페네키아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시대의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를 주무대로 엄청난 재화와 돈을 끌어모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을 전에는 굉장히 비천한 여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 여인의 배경은 정반대로 아주 높은 고위층, 그것도 굉장히 높은 지식층이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족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여인이 왜 저 시골 벽천에서 온 나사렛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까? 오늘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는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현상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자녀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였다라는 말입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합니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합니까? 마치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딸과 같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쫓기고 두렵고 매우 바쁩니다. 삶의 주도권이 세상에 넘어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이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복시키기를 원하며 주님의 발 앞에 나와 달려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딸을 주님 앞에서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같이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의 딸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은 세상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이 딸의 삶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여인, 이 어머니의 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오지 않는데요, 오늘 이 어머니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등마루 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등마루 교회 부모님들, 흉악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는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눌리고 지치고 치이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큰 믿음입니다. 자녀를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부모의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 주일인 다시 연결되기 18번째 시간에는 부모들이여 큰 믿음에 연결되라, 부모들이여 큰 믿음에 연결되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큰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함께 가나안 여인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모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큰 믿음에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부모가 먼저 큰 믿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딸을 같이 데리고 오지 않았는가입니다. 왜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같이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시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딸을 같이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궁금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구약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은 주로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느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앞서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먼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궁금한 것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도대체 왜 이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아니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 세 가지의 궁금증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이 제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 아니 이 어머니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문제로 주님께 나오고 있지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눈을 돌려 바라보는 이 여인을 주목하십시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이 여인이 깨닫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여,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위해서 먼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더 큰 믿음에 연결되게 하셔서 제 딸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자녀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인 우리가 변화될 것을, 먼저 부모인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고 더 큰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의 물결 아래 사로잡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렇게 주님께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녀의 회복의 시작은 부모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회복의 시작은 우리 부모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주일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 어떤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녀주일 우리 자녀들의 안타까운 것에 눈을 돌리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게 하나님의 자비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이 오늘 자신의 딸을 함께 데리고 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먼저 믿음의 고백을 어머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더 큰 믿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마루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입니다. 자녀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연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깨어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 주일인 오늘 먼저 부모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더 큰 믿음에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이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먼저 달려나가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덧입기를 간구하시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큰 믿음에 연결되는 것은 주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에 연결돼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수님의 세 가지 행동들이 우리의 눈을 강하게 잡아 끕니다. 오늘 이 말씀 이외에 오늘 예수님이 보이는 이 세 가지 행동은 성경 어디에서도 한꺼번에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과연 어떤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더 큰 믿음에 연결되기 위해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온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같이 23절을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놀랍게도 이 여인이 주님의 발차에 엎드려 간구하고 외치며 선포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굳게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한 뜻밖의 행동, 놀라운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2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방인 여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철저히 아주 간단히 아주 냉담하게 이 여인을 외면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 외면의 말씀을 듣고 25절에 다시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 절하고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말씀드렸을 때 세 번째로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특별히 이 여인의 가슴에 대못을 받으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같이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화면에 보시면 자녀와 개라는 표를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게 날카롭고 가슴을 파고드는 언어로,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강렬한 어조로 이 여인을 경멸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개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향하여 자녀에게 줄 떡을 개와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경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여인에게 침묵으로, 외면함으로, 더 나아가 경멸로 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 다른 어떤 곳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모습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이 가장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행해 보이는 이 여인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 깨닫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더 큰 믿음으로 연결되도록, 이 여인이 더 큰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갈 수 있도록 시험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와 똑같은 예를 야곱에게서도 발견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형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를 자신에게로 풀려 했습니다. 성경을 기억하시면 첫 번째, 많은 양의 예물을 형에게 보내어 가지고 돈으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지혜로 자기의 가솔과 가축을 세 대로 나누게 해서 앞에서 공격을 하면 뒤에서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보고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바지춤에 삿발을 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인생에 얽힌 실타래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중에 세상과 씨름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씨름하면 세상이 풀릴 길이 보일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인생에 얽힌 실타래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씨름을 하면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손자를 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가끔 산부 예배까지 남으셔서 손자와 씨름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는 손자를 위해서 져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져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씨름하는 것은 아이에게 져주려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신 것입니까? 더 나아가 왜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신 것입니까? 왜 한두 시간 씨름하다가 그냥 넘어져 주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야곱의 삿발을 잡고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 이래도 나만 의지할 거냐? 너 이래도 나만 붙잡을 거냐? 너 이래도 나하고만 씨름할 거라야라는 주님께서 씨름하시는 장면이십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시험하시는 장면이십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그제야 기뻐하시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씨름 속에서 넘어져 자빠져 그 자녀를 위해서 쓰러져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가나안 역시도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십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자녀와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한 중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은 손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길 목사님이 쓴 전적 의존이라는 책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내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의식이 약해지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쌓아놓은 성공이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쌓아놓은 이 물질과 재정의 발판이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내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큰 믿음은 주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침묵하시고 이 여인을 무시하시고 이 여인을 경멸하시며 급기야는 이 여인을 큰 믿음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바로 이것이 돌려놓고 보면
예수님의 침묵이셨지만, 예수님의 무시였지만, 예수님의 경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숨어있는 사랑,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믿음의 어버이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큰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잡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며, 우리 삶을 바라보시며 주님과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큰 믿음에 연결되는 것은 부스러기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줄 것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고백을 이 여인이 하였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 이 여인의 고백만큼 빛나고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여인이 무슨 고백을 하였겠습니까? 다 같이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오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자녀들에게 줄 떡을 받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상 아래에 있는 개와 같은 나의 존재이지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라도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이면 떡과 부스러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나를 부인하는 진정한 겸손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주님의 은혜이면 부스러기라도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를 발견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일지라도 흉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능력이 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무한한 신뢰를 발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은 것을 진정한 은혜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것을 진정한 은혜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구름을 보고도 3년 6개월의 가뭄을 멈추게 할 큰 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초라한 도시락 속에서도 5,000명을 먹이는 양식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작은 조약돌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큰 믿음은 지금은 부스러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진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큰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등마루의 믿음의 부모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부스러기와 같은 삶의 파편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조각구름을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주님 떡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에 보여지는 떡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은 부스러기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 딸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녀주의를 맞이한 우리 등마루의 모든 부모님들께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부모인 여러분들께서 먼저 큰 믿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에,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에,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믿음에 연결되십시오. 큰 믿음은 주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부스러기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큰 믿음에 연결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